예루살렘 북서쪽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노비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는 앞서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실로가 멸망한 후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이곳 노베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사울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상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당시 다윗은 수하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었기에 이를 의아해 여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왜 혼자 이곳에 일어났냐고 묻는데, 이에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에게 은밀한 특명을 내렸기로 어쩔 수 없이 홀로 이곳에 이르렀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왕명이 하도 급해 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자신과 인근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하들이 취할 떡이나 그 밖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수중에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다윗 수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기꺼이 주겠다고 이릅니다. 다윗은 지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거리낄 것이 없다며 아히멜렉으로부터 떡을 취합니다. 이 떡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새로 구운 떡을 제사장의 진한 떡과 바꾼 물려진 묵은 떡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이라는 자가 그곳 노베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에돔인으로서 당시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떡을 취한 다윗은 재차 아히멜렉에게 왕의 일이 급해 병기를 챙기지 못했다면서 혹여 자신이 채비할 창이나 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지난날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취한 칼을 보관해두고 있다고 이르고 이를 다윗에게 내줍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취한 칼은 지난날 자신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거두었던 것으로 다윗은 이 칼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라고 여기고 이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칼과 창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행사를 의탁했던 다윗의 신실했던 모습은 이때만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울의 위협에 다윗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다윗은 놉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재차 남쪽으로 내려가 숙적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아기스 신하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지난날 다윗의 명성을 상기하고 아기스에게 다윗을 경계하라고 간언합니다. 이에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의식하고 내심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고 급기야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기대 침을 수염에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친 자는 잡신이 임했다고 보아 두려워했기에 다윗은 이를 염두에 두고 미친 척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덮고자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미친 모습을 본 아기스는 다윗을 내쫓는데, 이에 다윗은 가드를 떠나 엘라 골짜기 인근 아들람 굴로 도주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 일가는 사울이 자신들의 집을 짓밟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다윗에게로 향했고, 또 사울의 악정에 고초를 겪고 있었던 사람, 과도한 세정에 빚을 진 사람, 사울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 등이 모여 지난날 다윗을 기억하고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의 수장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자신의 증조모였던 룻의 고향 모압이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 모압의 미스베로 향합니다. 이윽고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는데, 이때 모압 왕은 다윗과 그의 수하를 품어 자신의 영지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을 마주한 선지자 갓은 다윗이 유다왕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에 다윗이 이처럼 이방 땅 모압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다윗에게 그곳을 속히 떠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갓은 다윗과 함께한 예언자로서 훗날 다윗왕의 역사를 편찬한 공언자로서 이름을 후세에 남깁니다. 결국 다윗은 갓의 말을 쫓아 유다 땅 헤레 숲속에 은신합니다. 이후 다윗과 그의 수종들이 유다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급기야 사울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시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곳 에셀라몬 밑에서 신하들이 시립해 있는 중에 창을 들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 그들 서로가 공모해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며 그들을 심하게 지책합니다. 이때 놉에서 다윗을 보았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앞에 나아가 그때 자신이 다윗이 놉에 이르러 아히멜렉과 함께한 것을 보았는데, 당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고 또 다윗에게 축복하고 그의 갈 길을 인도했다면서 그를 고발합니다. 이에 사울은 아히멜렉을 소환해 그간의 다윗과 함께한 경과를 신문하는데,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울에게 다윗과 같이 충실한 신하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왕의 사위로서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아히멜렉은 이처럼 존귀한 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이 아니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묻고 있는 사울의 처사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 극히 잘못되었다며 따지듯 사울을 지탄합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의 지탄에 분노한 사울은 시립에 있던 근위병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죄명으로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근위병들은 머뭇거리며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사울은 재차 도액에게 명하는데 이에 도액은 스스럼 없이 나서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참살합니다. 기회주의자였던 도액은 이처럼 잔인하고도 흉악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노베,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그들의 소와 나귀와 양들을 모두 처단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협력했다는 죄목을 들어 이처럼 노베 제사장들과 무고한 인명 및 가축들을 거리낌 없이 살해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때 아말렉과 동일하게 보고 되레 자기 백성을 진멸하고야만 패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칼을 가까스로 피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의 칼에 제사장들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자신이 노베 머무르고 있을 당시 사울의 측근 도액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언제고 사울에게 밀고할 줄 알았다면서 이 모든 참화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연고로 이후로 자신이 아비아달을 지켜주겠다며 자신과 함께 머물기를 청합니다. 이후 수일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 그곳 백성의 재산을 탈취했다는 첩보를 접하고 이를 하나님께 고한 후 하나님의 명에 따라 블레셋을 치려고 나섭니다. 그러나 다윗의 추종자들은 유다 영지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급급한 실정인데 하물며 이 와중에 블레셋을 치겠다는 계획은 결코 무리라며 극구 다윗을 만류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공고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겠다면서 그들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에 따라 과감히 나서 급기야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음을 알고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일라에 가두고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 그일라를 포위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계략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아비아들이 사울의 칼을 피해 가져온 에봇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울이 이곳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여쭙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도 내려오고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 이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 600명으로 늘어난 수하를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보낸 첩자의 보고에 따라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음을 알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회 서쪽의 황무지 요새와 헤브론 동남쪽 십광야를 전전하며 끊임없이 죄어오는 사울의 올무를 때마다 벗어납니다. 모두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본 대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십광야 숲의 은신에 있을 당시 요나단이 사울 몰래 은밀히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공고함을 위로하며 그에게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다윗에게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고 또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은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다윗의 복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이고 사울도 익히 알고 있다면서 다윗을 격려한 후 돌아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세상 앞에 이전에도 이후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 사람의 우정은 그들 평생을 통해 십광야 수풀에서 만남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을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요나단은 이후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끝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마도 십광야를 벗어나며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앞날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다지 길지 않은 잠시 잠깐의 살 같은 만남이었지만 다윗을 친구 삼아 진실한 우정을 꾸리게 하셨고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되새길 수 있도록 다잡아 주셨으며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다윗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입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크게 울며 땅에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왕자로서 지위를 버리고 언제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그가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한편 그때 시베 거주민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되레 사울에게 다윗이 십광야의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다고 밀고하면서 속히 그곳으로 내려올 것을 청하면서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이 자신을 긍휼히 여겼다고 추켜 세우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나아가 사울은 그들에게 다윗은 매우 교활한 자이기에 행여 기만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어디에 은신하고 있고 또 누가 그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즉시 자신에게 알릴 것을 명합니다. 이후 자신은 군사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유다 땅을 속속들이 뒤져서라도 기필코 다윗을 찾아 죽이고 말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십광의 남쪽 약 6km 정도 떨어진 마온강의 인근 사해 남북쪽에 위치한 아라바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뒤쫓아 이곳에 이른 것을 알아챕니다. 이에 다윗은 그 즉시 마온강에 있는 암굴로 피신합니다. 그렇지만 이내 사울은 다윗을 뒤쫓아 마온강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울은 마온강의 이편 골짜기에서 저편의 다윗을 지켜봅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에워싸리 했는데 이때 우연히도 사자가 급히 사울에게 달려와 지금 블레셋이 침입했다면서 즉시 회군할 것을 청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 귀환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이렇듯 우연한 뜻밖의 사건으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데 후일 그곳은 사울과 다윗이 서로 갈라져 나갔다는 뜻을 담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서 사해 서해안 중앙의 기름진 땅이자 일대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었고 또 동굴이 많았던 천혜의 요소로서 엔게디에 머뭅니다. 후일 다윗은 이때를 기억하고 명문의 시를 남기게 되는데 이 시를 통해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았던 공고했던 유량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한때 상실된 듯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견고히 다져지고 있었음을 깨달아 이를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볼수록 이 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다윗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유랑은 서서히 그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3,000명의 쟁의군을 이끌고 나서는데 당시 다윗이 은신했던 엔게디는 염소가 아니고는 쉽게 다가설 수 없는 험준한 곳이었기에 염소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때 사울은 길가 동굴 앞 빈터에 돌담을 쌓아 비바람이 칠 때 잠시 피해갈 수 있도록 조성해 두었던 양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그 곁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과 그 수하들이 굴속 깊은 곳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사울은 용변을 보러 굴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동굴 안은 캄캄해서 밖에서 금방 들어온 사울의 눈에는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수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며 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처단하라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몰래 사울 곁으로 다가가 그의 겉옷자락 일부를 베어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동시에 장인이자 부친과도 같았던 사울을 차마 처단할 수가 없었기에 차후 자신이 사울에게 일절 악의를 품지 않고 있었음을 알리고자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냈습니다. 이후 다윗은 수하에게 이처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이후로 그들 또한 사울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굴 밖으로 나가 자신의 길로 향했습니다. 사울이 굴을 빠져나간 뒤 다윗도 굴 밖으로 나가 멀리 떨어져 있던 사울을 크게 불러 외치는데 이를 들은 사울이 몸을 돌려 다윗을 주시합니다. 이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왕이 귀담아 들으려 하느냐며 굴속에서의 일을 낱낱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베어낸 옷자락을 지켜들면서 자신에게 악이나 죄가 없으면 물론이고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지만 자신은 결코 왕을 해할 의도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다윗은 왕과 자신의 죄는 오로지 하나님 손에 붙여져 있기로 결코 자신은 왕을 죽이지 않겠다면서
이러한 의사를 사울 앞에서 거듭 확고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껏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의 처사를 상기하고 죽은 개와 벼룩을 자신에게 빗대어 왕은 지금 이러한 개와 벼룩을 뒤쫓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고 또 자신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사울을 비꼬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치욕적인 말을 듣고 부끄러운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선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의 처사가 자신보다 의롭다면서 놀랍게도 다윗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소리 높여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아가 사울은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처단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럼에도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기에 충분하다며 그간 자신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인가 또 이스라엘의 다윗으로 인해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의심치 않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하겠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끊지 말 것을 다윗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뜻대로 다름없이 맹세하고 그들은 서로의 거처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낸 다윗의 온유한 인품은 그의 깊은 신앙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위대한 결단으로 보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열국의 왕들이 계략이나 완력으로 그들 지위를 보존하거나 쟁취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백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볼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올곧게 실현된 예표로서도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 봅니다. 또한 신약에 이르러 사도 바울의 권면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어쩌면 다윗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외저항해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렵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